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로 13절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데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이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짓이 아니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13절이 요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호수아 24장 1절로 13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거저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회상하게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세겜이 어떤 땅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에서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여기서 가나안 땅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첫 제단을 쌓았던 곳, 그곳이 바로 이곳 세겜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에 모세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그 장소로 미리 명하였던 곳도 바로 이 세겜의 저주의 에발산과 축복의
그리심 산이었던 것입니다. 그 산들 사이에 세겜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정착을 시작하고 마음이 느슨해질 때에 그들을 다시 처음 그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여호수아는 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을 이곳으로 불렀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그 은혜의 뿌리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쁜 일들이나 또 억울한 일들 참 오래 기억합니다. 하지만 정작 꼭 기억해야 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쉽게 망각해버리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거저받은 그 은혜를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은혜를 묵상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격 없는 우리를 지명하신 그 은혜를 묵상하길 원합니다. 이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의 신앙의 백그라운드를 아주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본래 어떤 사람이냐? 바로 강 저편 유브라데에서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노아의 12대 후손이던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크게 창대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을 향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여호와의 지시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던 것이죠. 그랬더니 3절에 놀라운 반전이 나타납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있던 그를 지명하여서 일방적으로 인도해 내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지명해 주셨습니다. 나의 삶의 시작이 바로 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눌 은혜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손길로 보호하시는 은혜입니다. 5절에서 10절까지는 애굽의 억압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또 홍해에서 구원하시고 또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이끄셨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내가 발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발락의 손에서 구출하였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거짓 선지자며 거짓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이방 잡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이방인의 예언자, 또 점쟁이의 복술자, 무당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향한 무서운 저주의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발람의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원수가 저주를 퍼부으려 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의 입술을 강제로 막아버리시고 오히려 축복의 말이 터져 나오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었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는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워킹하고 계십니다. 한시도 쉬고 계시지 않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내 영혼이 지치고 피곤하여서 포기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나를 지켜주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 아침에 찬양하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눠야 될 그 은혜는 은혜의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도착하였을 때에 그곳 주민들과 싸워 이기게 하셨을 때도 또 여리고 주민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전쟁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무기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노력하며 싸운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13절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그리고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너희가 먹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먹고 있는 이 포도와 감람 열매는 그들이 심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남이 지어놓은 성읍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그 풍요를 거저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최종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삶.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가만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건강,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삶, 나의 일터, 나의 자녀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값없이 얻은 영원한 삶. 이 중에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일궈낸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도 않은 그 은혜의 열매, 우리는 하루하루 매 순간 따먹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역사를 길게 설명하면서 단 한 가지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은 무려 12번 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건져주셨으며 하나님이
거저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자격 없는 나를 지명해 주신 그 은혜, 보이지 않는 길로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 은혜, 그 거저받은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나누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탁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뉴장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거저받은 그 한량없는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도 나의 공로도 아닌 오직 주님의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